자, 오후 예배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로 달로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문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정부에 드려 너희 집에 양식을 끼우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네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있지 아니하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도저수단을 먹어 범죄하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7절에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11조 내라 이런 내용으로 많이 들었던 설교인데 이 본문은 11조 내라는 쪽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돌아오라고 할 때에 이 돌아오라는 그 원어는 방향을 바꾸라라는 단어로 슈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turning이란 말이죠. 슈프. 그러니까 방향을 돌려라. 해결할 때도 해결한 말이 영어 성경에는 방향을 바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말을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난 적이 있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이들이 떠났으면 돌아오라고 하면 떠났던데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 자리에 여전히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돌아오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여기 11조와 공헌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건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이 돈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은 하는 게 아니에요. 돈에 관계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이 안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뭐냐면은 형식은 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배 드리고 뭐 찬양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뭐 이런 건 잘하고 있어요. 이들이 형식은 가만히 그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말인데 건물도 있고 성경도 책도 열심히 읽고 목사도 있고 설교도 있고 또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모든 형식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뭘 돌아오라냐면 너희들 형식 속에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종교적인 어떤 프로그램은 잘하고 있지만 그 프로그램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요. 뭐든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 익숙함이 문제거든요. 항상 보면 익숙. 우리가 부부도 그러잖아요. 오래 살다 보면
서로가 익숙해져 가지고 뭐 그 감각이 별로 안 느껴져요. 감각이. 그냥 같이 사는 익숙해짐.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2절에도 내가 너희가 나를 보려고 오지만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 우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그 갈증, 감정이 약해지게 되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도 보면 주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고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리 떠났다. 마음. 그러니까 결론은 형식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은. 왜냐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릴 때부터 교회 가고 뭐 어릴 때부터 뭐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건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쏙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에.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냐면은 주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예수 믿는데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실제 성경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있네. 결론은 여기 가는 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느냐 지옥 가기 위해서 하느냐 이런 천국과 지옥이 목적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은 빠져버려. 예수님은 내 마음에 없어. 예수님에 대한 애정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정도 별로 없는데 혹시 지옥 갈까봐 교회에 나와서 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결국은 천국 가고 지옥 가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부부가 가정을 꾸려서 살아갈 때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니까 내가 그냥 있는 것도 중요해요. 가정이니까 막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고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이게 익숙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익숙해지면. 그러나 뭐냐면 내가 이 가정 지켜야 되니까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가정은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이렇게 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지 아무 그런 감정도 없는데 의무로 그냥 내가 지키고 있다 이런 것은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영적으로 침체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막 어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 굉장하게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집중하게 되거든요. 누가 병이 낫는다든지 막 안전뱅이가 주일마다 와서 막 일어나고 걸어간다든지 소경이 눈을 뜬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침 맞은 것처럼 막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런 변화가 아무도 없고 늘 똑같아. 여전히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이러다 보면 우리가 뭐 어떻게 나냐면 감각이 무뎌져. 신앙의 감각들이 무뎌져. 그냥.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말라기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 다시 이제 신앙을 자기들끼리 시작을 하는데 그 15년 동안 돌아와서 사는 삶 중에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뭔가 막 자식이 막 갑자기 기적이나 공부를 잘한다든지
원래는 지방대학 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안수 받았는데 서울대학을 확 들어간다든지 막 안수 받고 막 이런 역사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뭐 자기 실력대로 맞는 대학 가고 뭐 일상의 변화가 없다 보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자극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침체가 올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요.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게 뭐냐 그러면 11조와 헌물이니라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면 이 11조와 헌물이 뭐냐? 돈 내라는 뜻이 아니고 신앙 고백을 바로 하라는 뜻이에요. 신앙 고백. 예. 자, 신앙 고백이 뭐냐면 이 11조 헌물이 가리키는 신앙 고백은 십계명 제1계명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 자, 십계명 제1계명은 우리가 볼 때는 십계명이 뭐라고 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근데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을 해서 옮기면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뭐냐면은 이 1계명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사랑이를 말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사랑을 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가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거예요. 순서를 정할 때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것을 제일로 먼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보고 가치라고 그러잖아요. 가치. 내가 제일로 아끼는 것을 만약에 내 집에 불이 났다. 불이 났으면 뭘 하나 갖고 나갈 시간이 있어요. 그 짧은 통에도 뭘 하나 들고 나갈 때에 여러분 뭘 갖고 나가겠어요? 내가 제일로 소중한 걸 갖고 나가겠잖아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가치예요. 가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라기서에는 이제 이 가치가 바뀌었다는 이야기. 뭘로 바뀌었냐? 내 생활이 먼저 됐다는 이야기. 하나님보다 내 삶이 더 소중해졌다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1장, 2장에 뭐 나오냐? 너희가 내게 제사 지내러 올 때에 가져오는 재물의 종류들이 보면 병든 것, 전룩 것, 뭐 썩은 것, 도둑질한 것, 막 이런 것을 가져오느냐? 내가 이런 걸 원치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너희가 내 밥상을 그렇게 더럽히고도 너희는 뭐 나 예배 드리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결론은 예배에 가져오는 예물들에 자기들이 필요 없는 것들, 가치 없는 것들만 갖다가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병든 거, 그러니까 좋은 거는 가치 있는 거는 다 안 드리고 그냥 자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도 있잖아요. 집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병든 것, 한마디로 말하면 전룩된 것, 장애 있는 것 이런 것만 갖다가 가져온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신앙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가치가 자기들이 먼저 가치가 뭐냐 그러면 자기들의 생활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예배는 시간 나면 가고 또 안 바쁘면 가고 바쁘면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것을 지금 말라기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요. 내 삶이 예배보다 더 중요해지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하나님을 떠난 거라는 거예요. 11조라는 이 이야기는 이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하고 라고 이제 하나님은 그 순서가 바뀐 것을 내 것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 자신이 우리 것이 없다는, 우리가 여러분요 하나님 것을 임대하여 살아가는 그 은혜가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은혜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은혜 받은 백성이라,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은혜. 그러니까 구원도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로마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은 결론은 나의 모든 것이 내가 아닌데 하나님의 것으로 임대내에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본질.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뭐냐 그러면 다 내 것인데 내가 복 받으려고 10개 중에 하나를 떼드리는 건 11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목사님 나 11조 다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려도 그 11조 정신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다 내 것인데 내가 복 받으려고 누르고 흔들어, 막 여기 보니까 막 누르고 흔들어 창고에서 막 준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내 것을 하나 드리는 것은 11조라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도적질이란 말을 안 쓰죠. 왜? 내 건데 뭐 안 드릴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잖아요. 도적질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내 건데 뭐 하나님께 안 드리면 좀 미안할 뿐이지 도적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인정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 속에 영적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지는 것이 신앙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요.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 그러면 그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10분의 1인데 다 나건데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하나가 주는 상징이 뭐냐 그러면 대표성이라는 뜻이에요. 대표. 하나가 10개를 뭐 한다고요? 대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10개도 다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10개가. 대표라는 것은 이 10개가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19개 니 쓰고 하나만 내게 주라. 이거는 뭐냐고, 이걸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막 하나님이 뭐 먹을 거 없어 달라는 게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지요? 11조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있잖아요. 신앙 고백이라니까,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이 10개 중에 하나는, 열의 하나는 하나가 대표를 말한다는 대표.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대표란 말은 이 성경의 대표성의 원리는 구원의 원리에도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이, 마태복음 5장 12절부터 쭉 나오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도 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나는 아담을 알지도 못해요. 아담이 언제 사람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담이, 우리가 보면요, 용기전서 아담 압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하고 그거 언제 이야기예요? 언제 이야기. 예. 근데 아담이 따먹은 그 선악과 나무 때문에 나도 지옥을 간다는 거야.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됩니까? 이게 뭘로 논리로 증명됩니까? 아담이 도대체 뭔데 내가 아담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논리 갖고 통하지 않아요. 이거 미친 사람들이나 듣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구원의 하나님의 법의 공식이 하나님의 법, 사람의 법이 아니고 누구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대표가 죄를 범하면 나머지도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설명할 때 뭐냐, 아버지가 조시면 또 나도 조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성이 그냥 따라 붙는 거예요. 이것이 붙고 싶어 붙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이 그렇게 생겨놓으니까 아버지가 조시니까 나도 조시. 그것도 또 하만 조시예요. 아버지가 창녕 조시가 쓰면 창녕 조시가 돼야 되는데 하만 조시가 하만 조시. 우리 조성진 하만 조시 아닙니까? 왜냐면 아버지가 하만 조시가 돼갖고 따라서 하만 조시 제일 싫어하는데도 뭐 어쨌거나 할 수 붙어갖고 다니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국가법이에요. 국가법이 아버지가 조시라 해도 아무 성씨라도 가져도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버지 조시 나는 박씨를 해볼 수가 있어. 법을 그런다면 대한민국 법이 아버지가 조시면 아들도 뭐 돼야 돼요? 조시가 돼야 돼요. 따라서 그건 뭐 법이에요. 그 법. 하나님의 법에 대표가 죄를 범하면 그 대표에 속한 모든 자도 다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예들은 인류 역사에 보면 많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조선시대 때까지는 그런 역사예요. 아버지가 노예면 종이면요, 그 자식들은 자기 의사와 같이 관계없이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양반이면 아들도 양반인 거예요. 자동으로. 이거 법이 그렇게 정해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대한민국 법이 아버지가 노예면 밑에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필요 없어요. 조선시대 때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서울대학 못 가요. 왜? 국가법이 그러니까 이 법을 바꿔야만이 노예 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한일합병했지만은요, 좋은 건 하나 준 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양반 쌍놈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 일제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양반 쌍놈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 제도가 법이 바꿔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지금 만약에 조선시대 법이 있다면요, 여기에 내가 양반인데 여기 좋은 별이 와 있으면요, 저쪽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양반님들하고는 못 드려. 이게 뭐냐 그러면요, 국가 제도인 거예요. 제도. 그런 걸 없애버리니까 이제 법이 바뀌니까 지금은 누가 양반이네 쌍놈이네 없고, 말로만 하더라고. 조씨가 양반이다 이런 말. 그렇다고 누가 인정해 줍니까? 양반, 조씨 양반 해주도 안 해요. 하만 가면 몰라 해줄란지 몰라도 안 해줘. 그냥 옛날 정통으로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대표가 죄를 범하면 그 대표의 관계 속한 모든 자도 죄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죄의 법인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법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냐면 대표를 바꿔야 돼요. 대표가 그래서 한 사람 예수가 의를 행함으로 그 예수에게 속한 모든 자가 자동으로 의인이 되는 것을 뭐냐 그러면 구원의 법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말은 그 대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 안으로.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대표가 이제 바꿔졌잖아요. 아담이 대표에 있던 대표에서 우리는 예수 대표로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 안으로 속한다는 거예요. 예수께 속하는 거예요. 예수께 속하면 그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돼가지고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11조 사상이란 말입니다. 11조라는 것은 돈 하나 10개 중에 하나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11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돈을 드리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만 드리는 거예요. 그냥 돈 내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사례비 좀 하라고 돈 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저 11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부하면 돼요.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 다 해주잖아요. 이번 달 뭐 필요하니까. 미국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기부를 해, 교회가. 미국에는 11조 이런 거 없고요. 기부. 교회 운영하다가 이번에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부 좀 하세요. 그러면 각자 얼마씩 부담해갖고 딱 내고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11조를 만든 거예요. 원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도 그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는 11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종교세를 냈기 때문에 유럽 교회는 그냥 국민이면 다 종교세를 내가지고 그 종교세 받은 걸 갖고 나라가 교회를 운영해 줬기 때문에 사례도 국가가 다 주, 공무원처럼 다 국가가 다 해주니까 뭐 백성들이 교인들은 낼 필요 없지. 왜? 종교세 내잖아요. 세금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11조 낼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또 교회를 했으니까 굳이 11조가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다시 11조가 부활됐냐 그러면요. 지금까지 영국도 선교를 해보고 인도를 선교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영국이나 돈을 막 갖다가 퍼다 준 거예요. 거기다 선교비로 막 갖다가 퍼다 주는데 이들이 돈만 먹고 결론은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돈만 똑똑 따먹고 아무 효과가 안 나요. 이게 선교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또 선교를 하는데 그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돈을 인도에도 쏟아붓고 중국에 쏟아부었는데 뭐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 대한민국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좀 우리가 다르게 하자. 그래서 조선은 될 수 있으면 돈을 안 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보자. 그리고 조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도움 받지 말자. 선교사들 도움 받지 말고 우리가 자립하고 자족하자. 한국교회는 이렇게 시죠. 자립자족. 자립자족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뭔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11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11조를 내라 이게요. 그럼 우리가 성경대로 하자. 그래서 한국에서 다시 11조를 부활시킨 거예요. 한국교회는 11조를 내고 선교 헌금을 내고 감상금을 내고 우리가 그 헌금을 가지고 목사님 사례를 주고 그렇게 교회를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대표할 만한 교회를 커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니까. 근데 이제 이 1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10개 중에 하나 낸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들어와서 11조 하지 말자. 11조 왜 하냐 이 교회. 이런 또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왜 또 우리가 11조 내냐. 왜 선교사가 올 때 11조도 말 안 했는데 우리나라끼리 만들어가지고 그 무슨 복음이냐. 그래가지고 11조 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낸다는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대표성이다. 이게. 11조는 예수님의 이야기다. 대표. 그러니까 그 돈 내라는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했으니까 11조 끝났는데 뭐 때문에 11조 하냐. 이렇게 또 해가지고 11조 하지 마라. 11조 내면 지옥 간다. 창원에도 몇 교회가 지금 그러고 앉았는 데가 있어요. 자, 11조도 구원입니다. 왜? 대표성이 올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드는 이 11조, 돈은 11조는 뭐냐면 돈만 11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거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10개가 다 내 건데 하나 떼다가 복받으러 드리는 게 아니라 10개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겁니다. 다 하나님의 거다. 그래 도적질이 나와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숨 쉬는 것도요, 하나님 돈 받으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응급실에 병원에 인공삼속인가 있었잖아요. 그거 도입될 때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요, 쓰러져 갖고 가서 꼽았는데요. 하루도 안 꼽았는데 돈이 엄청 나왔더라고. 숨 쉰 거 그거 먹었다고, 산소 마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기가 돈으로 계산하면요, 여러분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비싼 것 3가지를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그게 뭐냐? 첫째 산소.
마시는 산소를 하나님 공짜로 주셨어요. 두 번째가 먼저 햇빛. 햇빛을 돈 받고 누가 씁니까? 햇빛. 돈 내고 여러분 햇빛 줍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세 번째 물이에요. 물. 요즘 우리가 우리를 나쁘게 만들어갖고 물 사 먹지만은 우리가 막 너무 잘 살다가 막 물을 오염시켜갖고,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지나 학교 갔다 오다가 또랑물 있잖아요. 그거 먹고 다닌다니까. 시골에서 여러분 흘러가는 물 그냥 고개 쳐박고 뭐 얼마나 물이 깨끗한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렇게, 그래서 그때 미국에는 그냥 물 사 먹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물을 사 먹냐 이게요. 아무거나 파면 다 먹는 물인데 어떻게 물 사 먹냐. 근데 우리도 이제 산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전부 세제 쓰지, 퐁퐁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 샴푸부터 비누부터 뭐 해가지고 나가버리니까 이 하수도가 오염이 돼가지고 먹었다가 바로 죽어버려. 옛날에는 개울로 내려가냐 푸세식 변소에다가 집에서 씻어 물에도 하수도가 없어. 그냥 마당으로 올라가가지고, 옛날에는 땅으로 다 스며들어 없어졌지 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세제나 이런 것이 개천으로 안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뭐 화장실도 다 퍼다가 거름 다 하지. 수세식이 없었어. 다 푸세식이 돼가지고 얼마나 물이 깨끗했습니까? 물 공짜로, 누가 물 돈 주고 먹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다 돈 주고 먹어야 돼. 자, 여러분 보세요. 진짜 오리지널 신앙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햇볕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돈 이야기가 아니고 마음의 이야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잠을 잤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을 11조라고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들어오면 이 물질도 다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다른 것들은 이제 우리가 봉사도 하지만 교회 운영비로 11조가 우리 한국교회는 쓰임받고 있잖아요. 이것이 갖고 교회 뭐 사례도 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너무 대형 교회들이 많이 돈이 나오다 보니까, 누가 대형 교회로만 가라고 했으니까 누가. 그러니까 거기는 막 돈이 남아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비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여러분 몇 교회 안 됩니다. 나머지 90%의 교회는요, 성도들이 돈 내 갖고도 운영이 잘 안 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11조 다 내도 요 교회 운영하기 어려워요. 몇몇 큰 대형 교회들이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큰 돈이 모여가지고 비리가 생기고 그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11조는 내 영적인 현상입니다. 내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면요, 가장 먼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버리는 현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했다. 내가 하나님 먼저 자리에 들어앉는 것을 뭐냐 하면 영적 침체라고 해요. 영이 여러분이 활성화되고 영이 올라가면요, 그냥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돈 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숨쉬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물을 마시고 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오늘도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 먼저. 알겠지요? 하나님 먼저. 걸어가면서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건강으로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 이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 상태, 신앙의 상태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것이 인정될 때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할 때에
뭘 느끼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보고 동행, 임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영적 침체가 일어났어. 다 내 것이에요. 내 것 갖고 봉사하고 내 것 갖고 하고 전부 내 것이. 그러나 영적 침체가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내 것이 없어지고 내 것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뭐냐? 11조예요. 내가 11조란 말이 뭡니까?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하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오늘도 이 논리로 또 일주일을 살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이런 눈만 떠도 하나님, 잘 보여도 하나님, 걸어가도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나 전부 자기가 들어가요. 먼저 자기. 내가 바쁜 일하고 내가 하고 그렇게 하니까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것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1조를 떼는 사람하고 떼기도 쉬운데 목사님 또 11조 내가 일부러 11조 설교만 성도만 11조 김집사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일부러 저기다가 11조 한 사람만 써놓고 11조 하는 사람 빨간 걸로 딱 익사 끊어놓고 그렇게 하면요 억지로라도 뺏을 수 있어요. 교회 침입해갖고 11조 안 내면 못 오니까 11조 한 사람은 크게 이름으로 써놓고 11조 한 사람은 그냥 약간 검은 걸로 써가지고 그렇게 뺏는 11조가 그게 옳은 11조가 아니잖아요.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돌아가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가세요. 여러분의 모든 감사가 돌아가세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도 내게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느끼게 되고요. 알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